할렐루야. 2025년의 마지막 12월 이 첫날 저희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이어가실 때 주님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함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신 마음을 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성경 봉독 후에 반주가 길어서 잠깐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빛 가운데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네, 새벽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세 달 특세 설교를 할 때 남성 중창단에서 항상 이 찬양을 해주시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유리성대라서 목도 되게 빨리 쉬고 특히 새벽에는 이게 저는 목소리가 잘 안 사는데 되게 각자 다른 목소리이신데 하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내시는 게 참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연습을 참 많이 하시고 애써 주시는구나 이 시간을 위해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찬양의 가사도 가사지만 그거에서도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또 박수 주셨지만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총 여선교회에서 예배 후에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예배 드리시고 또 일하러 가시기 전에 또 식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정말 살아 움직이던 전복들이 오늘 새벽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드시고 그리고 청년선교회 새벽부터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3시부터 나오셔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감사 인사 전해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일자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7일 3부 예배 때 저희들이 또 축하의 또 시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네 분의 장로님들에 대한 그 안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섭 장로님, 심승현 장로님, 정병식 장로님, 최은미 장로님 네 분의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또 꽃다발도 전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예배 후에 안수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짧게 기도 제목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그냥 나오셔도 좋고 또 안수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또 밑에 내려가셔서 또 식사 꼭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눌 텐데 본문 말씀을 제가 그냥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리면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웃는 게 좋아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좀 웃을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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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굉장히 많이 좀 그러니까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좀 많이 좀 별거 아닌 거에 좀 재밌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친했던 형이 이제 저한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 한 번 있었는데. 야, 넌 참 좋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고 특별히 별 걱정 없이 그냥 항상 즐거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형이 볼 때는 제가 되게 뭐 항상 좀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그 예전에 참 많이 그랬었는데 그때는 좋은 일이 많고 웃을 일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사람들의 모습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을 혼자 발견하면서 그냥 되게 웃고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별거 없어도 웃으면서 즐겁게 살았던 게 결혼 전까지 이제 언제까지였는데 당연히 지금도 너무 행복하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는 제일 많이 웃게 되는 게 아무래도 제 딸 담비 때문에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담비가 저를 웃기려고 막 이상한 표정들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 나이 때 애들이 막 그 이상한 표정 막 지으면서 장난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정을 짓는데 사실 별로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저희 성인의 나이에서 볼 때는. 근데 그냥 딸이니까 재롱으로 그냥 즐거운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아빠 내가 표정을 하나 개발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표정을 딱 짓는데
진짜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표정 자체가.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담비도 평상시보다 아빠의 그 리액션이 너무 빵 터지게 크게 나오니까 아빠가 진짜 웃긴가 보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하루에 100번씩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진짜 웃겼는데 계속 보다 보면 사실 그게 반복되면 좀 재미가 반감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계속 하니까 똑같은 텐션으로 웃어줘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계속 웃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웃기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진짜 웃겨서 웃은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담비가 좀 예민한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웃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웃겨. 근데 왜 안 웃어? 웃었어. 아니야 웃었는데 안 웃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돌리려고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좀 돌리려고 근데 웃긴 표정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담비가 그냥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면은 뭐 몰라 뭐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때 딱 대답한 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제가 좀 따왔던 건데 아빠가 웃는 게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몇 분들은 그런 거 얼마 안 남았다 하시는 표정이신데 제가 항상 담비와의 이런 따뜻한 일화를 얘기하면은 얼마 안 남았다, 뭐 언제까지 놀아줄 것 같냐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담비가 그 표정을 하면은 지금 어제도 그 표정을 담비가 또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차게 웃어주고 왔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담비가 그 말을 한 거, 그러니까 아빠가 웃는 게 좋아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표정이 웃긴 표정이 아니라 저한테 너무 기쁨이더라고요. 담비가 그렇게 하는 행동과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좀 기쁨이 되더라고요. 담비가 뭘 잘해서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아서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기분 좋은 일이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동은 아니었는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이상한 표정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니까 그게 저한테 이제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하다가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웃는 게 좋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 같은 그런 선교의 헌신이거나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역사적인 큰 부흥의 사건들이나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들 목숨 건 그 선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기쁘시겠어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그것들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나 작은 헌신들 우리의 작은 섬김들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 그러한 생각과 고민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일한 고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고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고 찬양의 이유이고 헌신과 봉사의 이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나오셔서 각자
또 악기도 연주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특송도 불러주시고 또 안내도 하시고 또 식당에서 음식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셔서 이 새벽 또 사실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이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이제 두 인물을 한번 볼 텐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로 끝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은 사물의 모습을 볼 텐데 13장 5절 6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당시에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던 그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중에 8절을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시간이 되어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다 남지 않고 모두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왕으로서 빨리 무언가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결국 그 두려움과 근심이 잘못된 선택을 향하게 했습니다. 9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그런 자격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만을 고려하면서 행동했고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 그것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이유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울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그 제사의 권위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도 그 자체도 죄이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사울의 그 마음 자체가 더 큰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번제는 끝나 있었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13장 12절을 보면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마음이 급해졌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마치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내가 그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행위 자체로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결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 마음에서는 결국에는 그 제사를 빨리 해치우고 빨리 내가 사람들을 붙들어야 돼, 내가 빨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13절 1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임금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보다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울도 제사를 드렸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울이 선택해 나간 그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생각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혀 고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한 결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안정과 기쁨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 달콤해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깨달아지는 나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죄 고백을 드리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어서 사울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마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부적처럼 사용을 했고 결국 블레셋에게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 언약궤로 인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되지만 언약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옮겨진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자리나 뭐 그런 것들, 자신의 체면은 모두 내려놓고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리고 그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기뻐 춤췄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못했겠지만 왕이 저렇게 경박하게 저렇게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면서 속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네, 화면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제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이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조금 더 이제 와닿는 또 번역으로 돼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죄하면서 막 비난했던 것이죠. 조롱했던 것이죠. 눈앞에서 이 비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상징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건임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의 모습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채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 앞에서 이제 떨고 있었죠.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만이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골이 장대하고 큰 창과 무기를 든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 골리앗의 큰 키 그리고 그 덩치와 그 무기들을 바라보면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골리앗의 그런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그 모습과 무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은 새 번역으로 보면은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모습,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의 말이 들렸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먼저 바라보는지.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만 기쁘시게 나는 살면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시선을 더 크게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역의 자리를,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웃는 게 좋아서 계속 같은 표정을 지어준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열매가 당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